지난해 송구영 신예배에서 세오말루티 성전 바탕 준비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2019년 응답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의 순서가 뭘까, 그러다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오말루티 성전 그릇 준비. 유 목사님도 보니까 RUTC 해갖고서 계속 하나만 바꾸더라고. 시리언, 실천, 뭐, 계속. 올해, 이제 내년도에는 시리언 그랬죠, 시리언.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도 세오말루티 성전 바탕에 있으니까 뿌리 준비, 뿌리로 하려고 하다가 그릇 준비로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쟁하라 그랬죠, 작년에. 메이슨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성전 전쟁이다, 교회 전쟁이다. 그런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세오말루티 성전 그릇 준비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강단 말씀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했다는 얘기죠. 서로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전혀 기도도 힘쓰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과 애찬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찬식을 했고요. 각 흩어져서 각자 집집마다 다락방 하면서 애찬식을 하고요. 다락방 한 다음에 뭐 음식 나눠 먹잖아요. 애찬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성찬과 애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하나의 모델이다. 그럼 그 응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의가 많은 교회 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렸을 때 점점 자꾸 시험 들더라고요.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일단 좋아요. 왜냐? 새가족이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다 관심 갖고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 깊이 하면 할수록 막 시험거리도 보이고 여러 가지 갈등할 것도 생기고,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속에서 공동체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언내스 뛰는 것도 배우고 굉장히 축복이 있죠, 그 속에. 거의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응답은 오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먼저 내가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답 없이 신앙생활하면 사실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야 되죠. 답을 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야말로 뭐 전라도 말인가 경상도 말인가 묵은둥이가 된다 그래요. 묵은둥이가 이렇게 점점, 저는 그 말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복음으로 늘 새로워야 되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음이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 관점.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고요. 사람을 복음 관점으로 보고, 교회를 복음 관점으로 보고,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복음 빼놓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시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낙심도 하고, 또 뭔가 잘 나간 사람 보면 괜히 배 아프고 뭔가 그래요. 그러나 복음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다 살려야 되니까, 또 나도 살아야 되니까 다 필요한 사람이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죠. 우린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천국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이 담긴 것이,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셨느냐? 성막 중심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그 비밀이 담긴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성전 재건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돌아오면서 성전 재건에 온 원네스가 돼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참된 신앙 고백한 사람을 절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답이 났다면 이제는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말씀 운동 펴서 현장 살려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여기 답을 난 자들이 모인 곳에 역사 일어났어요. 오직을 갖고 있는 그곳이 마가다락방이었죠. 그 답을 갖고 모인 곳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지속 응답이 왔습니다. 이걸 24시로 하는 겁니다. 편안히 호흡하면서 24 전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일어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점. 조금 전에 이제는 우리가 5시에 일부 원단 1강 메시지 듣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지금 8시에 5시에 예배했으니까 6시쯤 넘어서 마쳤잖아요. 한 2시간 남짓 잠깐 약간 안 되게 시간이 있었는데 저녁 먹는 타임인데 얘기도 하고 하다가 얼른 식사를 하고 와야 되겠어. 또 같이 갈 사람 있나 봤더니 없어. 딱 보니까 우리 홍윤현 형제님 뒤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동태찌개 먹냐고 좋다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사님 제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복음과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복음에 뿌리내라. 하나님 왜 지금 프리한 직장을 주셨겠냐? 프리한 직장. 좀 여유있게 이렇게 좀 직장 생활을 쓰는 시간도 낼 수 있는 걸 왜 주셨겠냐? 복음 뿌리 자꾸 내리라고 그런 식으로. 요게 기회다,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는 소리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잘 뿌리 내리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훈련도 받고 이때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게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냐? 복음으로 뿌리 낼 수 있는 그 기회. 그걸 붙잡는 겁니다. 복음으로 담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모든 걸 다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문 열면 사실 그것 때문에 복음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실 뭐 더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그래서 시간 언제 나느냐 했더니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그러면은 수요일 어쩌냐. 수요일 괜찮다고 해서 내가 언제 시간 나면 이번 주는 베트남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목회 대학원 또 뭐 있고 뭐 시간이 안 나는데 혹시 시간 내면 내가 이렇게 하고 가겠다. 그것이 이제 다락방입니다. 어떻게 다락방이 열리느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느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씩 열려지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다락방이다. 다락방은 현장 교회예요. 모여서는 이제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축복 못 깨달으면 5가지 문제가 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종교 집단이나 똑같아요. 우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으면. 그러면서 복음 없으면 결국 미자립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90%가 다 미자립 교회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교사들하고 비전 트립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차세대 또 선교사 또 키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현지교인 교회 갔더니 5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더래요.
가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힘을 얻겠어요. 한 4명이 같이 가니까 9명이 됐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100%, 200% 이렇게. 우리 홍윤현 형제님이 일본에서 좀 있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 다 7명, 8명이래요. 교회가 다 일본은. 일본은 큰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속에서 은혜 받고 힘 얻으면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 작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곳곳마다 우리는 작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은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미자립 시대가 없어지죠.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미자립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없어지는 흑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가 왔습니다. 기근과 재앙 시대가 왔습니다. 지진, 기근 얼마나 많이 요즘에 소문이 자꾸만 사고 터지잖아요. 어떤 막 괜히 걱정돼. 해외에 어떤 문제 생기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교사들도 있죠. 또 우리 아는 사람도 또 갔지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관련돼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현정 사모가 저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보니까 거기 또 수중에서 쓰나미, 그러니까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쓰나미가, 화산 폭발한 것도 아닌데 쓰나미가, 왜 갑자기 쓰나미가 왔냐 했더니 물 속에서 산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돼갖고서, 그러니까 언제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재앙 시대, 지진 시대, 기근 시대. 참 교회는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과 틀과 올무서 건져내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바로 초대교회처럼 이런 교회. 그럼 본론으로 세워 말리주시 성전 그릇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첫 번째는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싸고 성도. 지옥으로 가고 그야말로 멸망해 가는 그 속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명 한 명 뽑아서 불러낸 자의 무리.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거룩할 성. 바로 하나하나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올해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올해 1월 달에는 여러분 어떤 뉴스가 떴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한 방 때린다. 어디? 북한에는 또 이제 미사일 쏜다. 그래갖고서 미사일 갖고서 뭐 하와이를 맞춘다, 뭐 한다, 막 하고. 그럼 거기 가는 미사일 있냐? 거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거 있다. 막 전쟁이 일어나기 그야말로 엄청 막 설전이 왔다 갔다 했죠. 진짜 걱정되더만요, 그때 이렇게. 그래서 전쟁 한번 일어났다. 뭐 거의가 전쟁 겪지 못한 세대 아닙니까? 저도 전쟁 못 겪었어, 이렇게. 전 58년생인데 51년간 몇 년, 제가 몇 년 전이죠, 이렇게. 그렇지만 전쟁 겪고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진 다음에서 이제는 이제 그런 바탕 속에서 자라야 되니까 이제 고생 속에 자랐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참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기도했어. 전쟁이 일어나면 뭐 우리 후대 우리나라 다 망하는 거고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감사하죠. 1년 지났는데 지금은 전쟁 걱정 일단 없잖아. 이렇게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자체도 응답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제 남북 철도가 놓여졌고 이제 저 러시아, 중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언약입니다. 1장 1절 기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저는 한편에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 요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다락방 때문에 이게 한국 사는 것이다. 그런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보험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이 자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보험 가진, 언약 가진 자,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를. 그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이제 시간표가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전도의 문도 열려지죠. 거기 또 말씀도 성취가 되죠. 그게 막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는 제자가 일어나죠. 제자가 일어나니까 제자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 나라에 3천 제자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 운동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날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다락방이 일어나고 저 집에서 미션홈이 일어나고 저 집에서 또 막 지교회가 일어나고 저 집에서 캠프가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날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또 역사 일어나죠. 이것이 점점 이제는 현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안디옥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5인 1조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주셔갖고서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전 세계 현장으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전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헤롯 왕을 꺾으셨어요. 핍박자 헤롯 왕을 꺾어보셨습니다. 이 복음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파고드는 교회. 이제 모이는 교회 또 세상으로 파고든 직장으로 현장으로. 파고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문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 근데 제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가만히 기도만 해야 되죠. 저 사람 붙들고 잘 꼬셔갖고 하면 그 직장에 다락방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잘하고 도와주면 저 집에 다락방 할 수 있을 텐데. 저 집에 또 미션홈 파고도 갈 수 있을 텐데. 뭔가 문이 보이지는 문.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문이 되기가 좋아요. 그 사람 잘 도와주면.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날 것이고 어떻게 치유될 것이고 본질적으로 붙어갖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19장의 우상과 현장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가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것입니다. 처음 개척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였어요.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붙이고 신기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금방 다락방이 많이 열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말씀 운동 펴고 시간이 대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여정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정. 가는 길이 있잖아, 여정. 확실히 하는 것이다. 교회의 언약은 생명 가진 자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커버넌트입니다. 언약. 교회는 생명 전하는 자의 모임입니다. 생명 전하는 자의 모임이다.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는 것이죠. 곳곳마다 생명 전하면서 전 현장 다 살려야 되니까 비전. 교회는 생명 건자들의 모임입니다. 아예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그것이 드림입니다. 생명 걸고서 우리가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이 현장 저 현장 가지 못한 현장 다 들어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 누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생명 누리면서 모든 현장 살리면서 이곳에서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고 저기서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 살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목표요 작품입니다. 곳곳마다 다 생명 살려야 되니까 교회 여정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현장, 이 현장, 저 현장, 가정에도, 직장에도, 현장에도 많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살리는 세움 알리투 성전이 곳곳마다 만들어져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교회도 만들지만 이제는 세움 RUTC를 만드는 것이다. 곳곳마다. RUTC라는 뜻은 렘넌트 키우는 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키우는 현장 곳곳마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션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제자 찾아서 이제는 양육하는 것이죠. 세워나가는 것이죠. 미션홈. 바로 우리가 이 일하는데 여기 배경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천국 배경 갖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갖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데 초창기 다락방 할 때는 좀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다락방이 열려. 그럼 또 다락방하고 그럼 또 저 열리고 이러면 막 정신없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루에도 몇 군데씩 막 다니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그렇지만 또 가서 말씀 전하면 막 영적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쭉 했는데 지금 막 그렇게 뜰 수 있는 여력도 없죠, 이렇게. 지금 이제는 다락방 여러분이 뛸 거니까 누구든지 다 할 거니까 이렇게 다락방 여러분 열심히 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좀 거점 확보를 해서 미션홈을 이제 돌고 있죠. 제가 이제 8군데 미션홈을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렸다. 약속했다. 그럼 한 번도 안 빠지고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왜냐?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 그래서 아까 윤영현 형제가 얘기해서, 목사님 왔어. 저 왔어.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언제 시간 돼요? 이렇게. 한번 제가 가면 저는 끝까지 가는데요. 계속 가는데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 시간 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 정해지면 얘기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동 지속하면 살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점점 그 현장에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서 다락방이 끊어진 건 있어도 제가 안 가서 또 끊어진 건 없어. 이렇게 한번 정해졌다 계속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는 제자만 남죠. 끝까지 오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니까. 이렇게.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하나씩. 제자 찾기 너무너무 쉬워요. 지속되면 제자니까.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니까. 자, 오늘 세움 RUTC 성전 그릇 준비 제목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교회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교회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여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RUTC, 미션홈, 곳곳마다 막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배경들이 하나하나 딱 세워지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흑암에 빠진 자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빠진 자를 불러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생활 가면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출애굽이죠.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다. 출애굽은 7명 갖고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게벳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드로하고 여호수아, 갈렙, 라합. 요 7명이 한 팀이 돼서 출애굽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명 팀이 돼 갖고서 말씀운동 펴보세요.
큰 듯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몇 명이 딱 5인 일주가 모여서 캠프 해보세요. 분명히 지속한 역사 일어납니다. 4명 갖고 블레셋을 꺾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입니다. 그 블레셋 시대를 그 4명이 꺾었어요. 이렇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보이지 않게 모인 무리 아닙니까? 보험 갖고 모인 무리가. 때로는 한 명이 이겼습니다. 한 명 갖고. 출아수르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만 4천입니까? 아니야. 13만 몇 명이죠? 18만 5천 명. 예. 열왕기하 13장 35절. 그래서 그 한 명이 바로 출아수르의 역사 일어났다. 한 명 통해서. 그리고 3명 갖고 아람을 이겼습니다. 그 큰 강대국 아람을.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죠. 그리고 출 바벨론 역사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10명 정도 약.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기 다니엘이라든지 저렇게 에스더라든지 쭉 있습니다. 10명 정도 갖고 출 바벨론 역사 일어났다. 그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이제 함전 전사님이 막 열심히 다락방을 여기 막 뛰더라고요. 막 굉장히 바쁘게 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하는 중에서 제일 사명자가 누군지, 또 뭐 사명자가 없으면 또 이제는 또 찾아내서 또 어떤 한 장소 찾아서 거기서 GBS 다락방 하라. 개인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쪽 저쪽에 그럼 너무 지친다. 그러고 이제 한 장소를 찾았는데 거기가 우리 영등포 이민경 우리 자매 집이잖아요. 거기서 청년 GBS 다락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려면 일주일 내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하면 또 찾아오죠. 그런 다락방을 곳곳마다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마다 집집마다. 그래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나는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하면은 절대 문 안 닫을 사람, 지속할 사람, 그 집에 가서 계속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먼저 가서 전하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그 장소 제공자가 힘얻게 돼 있습니다. 왜냐? 거기 계속 오니까.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말씀 받으니까. 일단은 두 사람이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외에 사람을 하나씩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보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모으기도 하고 그것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바로 로마를 복음한 것입니다. 로마 곳곳마다 지역적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만 갖고도 하나의 역사 일어난다. 내가 진짜 지속하면서 복음운동 한다면 우리는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릇이죠. 보이지 않는 그릇을 많이 만들면 그러면서 이제는 보이는 그릇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2019년 이제 새해 얼마 있으면 이제 2019년인데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동안 이런 새우 말리듯이 성전 그릇 준비를 위한 그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우 말리듯이 성전 그릇을 준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우 말리듯이 성전 그릇 준비하는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